할렐루야. 우리 교회 찬양대 수준이 높으니까 지휘자께서 곡을 수준 있는 곡들을 거침없이 정하시고 또 찬양대는 정말 은혜롭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참 큰 감동을 줍니다. 저도 앉아서 눈물 날 만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 찬양대 찬양 한 곡이 주님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찬양 가운데 큰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피아노 치는 우리 이은영 우리 사모를 보다가 야, 저 집도 뭔데 한결같이 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들어서 처음으로 연구하고 들어간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상형 문자를 발견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상형 문자예요. 그래도 그 첫 번째 발견된 상형 문자가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갖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아마 공사하던 사람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끄적거린 낙서 같은 글이었는데 처음 대하는 연구자들한테는 그 글이 참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랄 때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대물림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참 버릇이 없어. 그 버릇이 없던 분들이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버릇이 없다. 미숙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문제를 저는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쓴 최에스더 사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진석이를 키우면서 아직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순종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은 어릴 적부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는 태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집요한 유혹의 목소리로부터 자신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최에스더 사모는 자녀에게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며 부모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자녀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자녀에게는 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자라면서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참 좋겠다. 저 얼마나 좋을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물론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도 사실 나중에 자녀들에게 다 믿음을 뿌리는 삶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그런 부모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영적 자양분이 될 수가 있어요. 부족한 믿음이라도 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 선한 영향은 난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힘써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가정이 화답해야 합니다. 가정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힘써야 돼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가슴에게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 두 번에 전하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 말을 전해 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본문에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야. 이제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야 돼. 그러면 성경에는요, 들어라.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라. 믿으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라. 성경은 전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하라. 네가 만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마음에 진정 충만하면 그 하나님을 전하라. 네가 붙들고 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인정한다면 전하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뭘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예와, 근데 사실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raises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찬양할 만한 삶 모습을, 그리고 His strength, 그의 힘을, 그리고 His wonderful works, 그의 행하신 had done, 그의 행하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권능으로 내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에게.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전해야 할 귀한 사명이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니까 더해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 자녀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시편 78편은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세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잊고 사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다면 그 감동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절 이후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한탄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때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지난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가 막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불행하지 않았다면 오늘 잘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녀에게 자랑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신세한탄하고 과거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힘입어 살아왔네, 이 고백을 듣게 해야 돼요. 야, 아버지 엄마 대단하네.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겠니?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을.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당할 이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마침내, 맞아, 내 아버지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어머니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명을 지르듯이 불러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사절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원더풀 월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전기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그런데 그 가난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링컨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성경이 링컨의 일생의 지혜와 명철이 되었어요. 내 아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겠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명예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고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면 그 자녀 교육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자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가난도 한 영혼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돼요. 남들이 보기에 불리한 삶의 자리가 그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나 싶은 그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래야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만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하기를 그들의 소망을, 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전한 말을 듣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자손들을. 그래서 그들이, 그래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 한번 다 같이 본독할까요?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농담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들어야 어떻게 살 줄을 알죠.
하나님 계명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행할 바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실패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들은 자녀와 듣지 못한 자녀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듣게 해야 돼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내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목사가 한 말이에요. 사실 이분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굉장히 길게 되기 때문에 설교 온 건 없었는데, 존 웨슬리는 어머니 수산나 밑에 19자녀 중에 한 명이었어요. 19명 다 신앙적으로 키웠어요. 19명 다. 저는 교회 교육목장센터 사역자들에게 늘 성경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사실 반쪽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성경을 공부하다가, 경건서적을 읽다가 받은 감동이 있다면 자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또 삶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간증이 있다면 자녀에게 나누십시오. 자녀가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할지라도 보내준 글은 읽게 될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읽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녀의 마음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보세요. 분명히 됩니다. 시편 44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들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노래만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199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일이 무익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뒤늦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절대 눈물로 기도한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와요. 한번 얘기할까요? 권사님인데 어머니 소천할 때까지 이 막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신 권사님의 기도가 그게 헛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와서 우리 교회 집사로서 또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럿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힘쓰는 일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때입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자녀들이 무슨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누가요? 이 말씀을 전해드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 부모가 전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획대로 살려고 해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이 세상의 깊은 죄악에 맞서 싸울 수가 있고 잘못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죄악 가운데 방치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에 무너져간 자녀들을 그냥 가슴 찢는 고통 가운데 바라만 보아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회복하고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이 규례와 명령, 법도 이건 다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를 따를 때, 지킬 때 하나님이 경외하게 되고 그 삶의 자리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면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 하반절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사탄을 이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나이가 젊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사탄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상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완고하고 패역했어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 히브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만. 그런데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기도하거나 설교 듣다가 감동되면 아멘 그러죠. 이건 대답할 수 있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되게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아멘. 이게 아멘이 여기 충성하다는 아멘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진실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고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오늘 참 난 감사한 게 있어. 아멘은 아니어도 고개는 끄덕거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 아멘이 아만에서 나온 거야, 아만. 아만. 여기 충성되다. 그러니까 이 아만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실하게, 신실하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며
이런 어떤 뜻으로 바꿀 수 있냐면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성실하게 할 수 있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총성령 단위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면 갈수록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우리 성도들 심령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곡하게 고민하는 목적, 전해야 돼, 자녀들이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이렇게 간곡하게 고민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상들처럼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그 부모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완고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변조스럽고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 것을 명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 있는 세대, 하나님께 신실한 세대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함으로써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자녀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거룩한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처음 예수를 믿은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처음 믿다 보니까 부족하고 자녀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믿음이 부족한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욕심부리고 살았던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라, 살아라. 그게 네가 살아야 길이고 네 삶의 최선의 길이 될 거야.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말해야 되고. 그래서 보디 박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훌륭한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음악가로 키웠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영적인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희생해도 자녀만큼은 잘 살길 바라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몰고 올 영적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거센 죄악의 파도가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악의 소용돌이로 빠지도록 계속 우리 아이들을 널름거리며 덤벼들 것입니다. 온갖 유혹의 손이 우리 아이들 마음을 헤집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를 막고 정말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순전하게 살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이것마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 자녀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게 하고 자녀들이 진리를 듣게끔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계속 들려주고 마음에 새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남은 날들이 이 일을 이루는 마지막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영적 긴장이 느껴진다면 뜻을 정하고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면 이 자리가 넘치겠다. 저 그런 기대가 돼요. 넘치겠다.
우리 가끔 연합 예배한다고 청소년들이 올라와서 앉아 있어도 뭔가 가득 찬 느낌인데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마치 내 부모님의 그 간절함에 의해서 내 소원이다, 내 생명을 건 소원이다, 나랑 함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간절한 열망을 깨닫고 돌이킨 자녀들로 여기에 꽉 찬다면 이게 보조의존해야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부모가 그런 기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신명기 32장 46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 내 마음에 둘 뿐 아니라 이걸 네 자녀들에게 전해서 듣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계속 강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들었어? 네가 믿어? 그럼 전해. 그 전화에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내 품 안에 있는, 내 사랑 안에 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해 생명을 바칠 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네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야. 부모니까 네가 할 일이야. 네가 부모잖아. 나만큼 네가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잖아. 그럼 네가 해야지.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네가 할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네게 맡겼어. 그 생명을 너에게 위탁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면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반드시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가족이 함께 힘을 쓸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후에 우리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웠다. 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간 후에 우리 자녀가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셨구나. 우리 살 날이 많지 않았다면 더더욱이 이 일을 힘써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거기에 힘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부모가 말이 하는 삶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마침내 자녀들은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며 죄와 맞서 싸우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도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